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아멘.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2024년 남은 기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님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산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금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미국의 하원 위원장이라고 폴 라이언이라는 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48세였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막 정계에 입문할 나이에 하원 위원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원 의원은 2년에 한 번 선출하는데 10년 동안 10년에 10차례 20년 동안 하원 의원대로 선출된 겁니다. 애들이 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45세에 하원 위원장 선출되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앞날이 창창한 그런 분이 정계를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정계 은퇴의 이유가 아주 소박합니다.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밝힌 겁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권력의 정점에 가고 있는 한 젊은 정치인이 은퇴하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그는 어려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세 자녀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독립할 때까지 아버지로서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보다 가족과 함께 있기를 더 바랬다는, 아니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저렇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마음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루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희 매일 삶을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실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그 이방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의 마음을 고아와 같은 마음이다. 부모가 없는 것이 꼭 고아가 아니고요. 고아와 같은 상태, 고아와 같은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은 아직도 그늘진 마음, 드리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고아와 같은 마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고독한 느낌. 그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고아의 마음 혹은 고아의 영,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그때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걸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그리고 이 긴 인생 여정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근데 나의 힘으로 살다 보니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고아 같은 마음, 이방인들 같은 마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마음 가지고 살면 불안 속에서 날이 밝고, 불안 속에서 하루가 가고, 또 불안 속에서 잠을 드는 이런 반복이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불안한 인생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다 흘려버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고아 같은,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삶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제 기억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던 말이 누구만 잘 살면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고, 또 저도 제 자식들을 볼 때마다 똑같은 바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 있는 것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같은 마음일 텐데,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 나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이상 고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마음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그때 살아가게 되고, 그때 거듭 염려와 근심의 매듭이 잘라지게 되더라. 아무쪼록 우리 경주성문학교의 교우분들은 그 심령의 고아의 마음, 고아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시편의 기자가 지금 불안과 염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영혼에 이야기하는데 확 떨리니까 왜 낙심해, 왜 불안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분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면서 자기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로 인생의 날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더 값진 인생, 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막 흔들릴 때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왜 불안해?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왜 염려해? 내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왜 난방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값진 인생 그런 염려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서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서 준다는 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선한 이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선한 이웃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또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착한 행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착한 행실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산상수훈에 우리가 주의 기도를 예전에 설교해서 넘어갔는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악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악인데요. 그렇다면 선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인데요. 종합하고 정리하자면 남을 섬기는 마음, 남을 돕고 살리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과 빛의 삶이 되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되게 형이사업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따져보자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남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설교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부들, 농부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사도가 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농부는 농부로 잘 살고 어부는 어부로 살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착한 행실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작은 위로라도 주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런 선을 행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정에서 남성들은 되도록이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누군데 하는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내려놓고 계시지만 나는 내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먹고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야망을 포기한 폴라는 그 선택이 값지다 말하고 또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또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으려고 경쟁해서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선문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음식을 파시는 분이라면 어떻게든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걸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경영자들은 어떻게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욱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물을 더욱더 부어서 더욱더 선한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더 수고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이 그 가슴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하자면 남을 위해 선한 이웃이 돼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해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왠지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된 삶, 염려와 근심으로 이방인 혹은 고아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97세의 나이에도 침짓기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8세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대통령 재임 기간을 빼고는 지금까지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대통령으로, 또 저는 목사로, 어떤 이는 노자로, 또 어떤 이는 자영업자로, 또 어떤 이는 기업의 경영자로, 또 어떤 이들은 지역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삽니다. 또 저쪽에 화분 밑에 거북이 있어요. 어디? 저쪽에 화분, 주고 위에 화분. 예.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언제든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역할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역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그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바로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좀 더 선한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4년 마지막을 보내며 또 대림절 절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선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에 선한 일 하나 정도는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해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